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를 진행하는 노록소 선교사입니다. 여기는 남부 아프리카의 남아공과 레소토의 국경타운, 남아공 쪽에 있는 타운인데요. 픽스버그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살고 있다고 픽스벌교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다리를 건너가면 레소토 왕국, 다리 이쪽에 조그만 타운인데요. 픽스버그라고, 여기에 와서 레소토 왕국도 돌아보고 남부 아프리카도 돌아보고, 여기 또 국경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가난한 흑인 교회 지도자들을 또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38일째가 되는 날로서 요한 1서 1장에서 5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받던 그 사도 요한이 5권의 성경을 신약에 썼다 그랬죠. 5권. 이 5권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오늘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 이 5권의 책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12제자 중에 다 순교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오래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계시록을 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그를 영원히 살려놓는다고 해도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었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 내게 주신 인생의 길, 십자가의 길이 다 믿는 사람들마다 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비교해서 참 섭섭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의 뜻은 내게 주신 이 인생의 사명의 길이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자로 내게 재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사명의 길을, 이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해서 때로 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죠. 그러면서 어째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에서 그를 살려준다고 해도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주님이 암시하셨을 때,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쓴 요한 1서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5권의 요한이 쓴 저서를 거듭해서 읽어본 결과, 이 사도 요한이 쓰기 좋아하는 용어가 3가지가 있구나. 뭐 많이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독자로서 그걸 발견했어요. 영어로는 다 L로 시작을 해요.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그래서 항상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러브죠, 러브.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오늘 공부하는 1장, 2장, 3장, 4장, 5장에도 당연히 이 사도가 그걸 강조할 겁니다. 사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늘 그는 말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늘 강조해서 매주일 그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사실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은혜 받기 전에는 만나서 성격이 불같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도 이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가 완전 하늘에서 그냥 예수님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인 마을에 하늘에서 심판의 불을 내서 확 태워버리자고 말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나고 내가 사람을 죽이러 온 줄 아느냐, 살리러 왔는데 뭔 소리냐. 그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숙해지면서 사도 요한은 완전히 사도의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주님,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할 때 그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그 강력한 사랑의 그 성품, 그 사랑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 우리의 사랑이 정말 얕은 물처럼 찰랑거리는 사랑 말고, 너무 쉽게 변해버리는 사랑 말고, 너무 쉽게 식어져 버리는 식은 밥 같은 그런 사랑 말고, 따뜻한 오래가는 주님의 사랑 같은 그 사랑의 사람들이 주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공부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진짜로 아버지 사랑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삶, 사랑의 나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예수 믿는 우리의 표대죠.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사도 요한이 추구하는 똑같은 것을 추구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제 아내가 이것을 딱 그 받침대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저를 녹화를 찍어주는 걸 PD처럼 확인해 줬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나를 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직접 셀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화면에 있는 나를 쳐다본다고 쳐다보는데 실제로는 어디 딴 데를 쳐다보는 것 같지, 이게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질 못하니까 혹시 조금 어설프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는 좋은 또 선교의 동역자가 와서 이런 그 하나님 말씀 운동하는 이런 일에도 좋은 스튜디오도 생기고 또 이런 것도 너무 멋지게 세련되게 그렇게 좋은 퀄리티가 좋은 그런 유튜브가 계속 나오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으셔서 뭐 저 선교사가 저렇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말씀의 그 밥을 만들어서 죽을 끓여서 우리한테 대접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하지, 이거 무슨 다른 유튜브의 콘텐츠하고 비교해 보면 참 많이 질도 떨어지고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서로 감사함으로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주 부족한 가이드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약간의 가이드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그날의 본문들을 쭉 읽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또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 그 말씀, 가르침, 교훈, 깨달음, 영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 이 사랑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가 뭐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사랑이 없이 삭막하고 무서운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일할 용기가 안 나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5권의 저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장 그가 즐겨 사용하는 그 용어, 그 중에 하나가 L로 시작하는 러브라고 했습니다. 사랑. 제가 이렇게 좀 가이드해 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면 그가 쓴 저서를 읽을 때, 노록수 선교사가 그렇게 말하더니 정말 그렇네 하고 그 저서를 읽으면 실감을 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만큼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이 빛이 영어로 light죠. L-I-G-H. light, L로 시작하는데 역시 이 light.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자, 예수님을 로고스 진리로 말씀으로 딱 증거하고 난 다음에 참 사도 요한의 그 가르침은 굉장히 깊어요. 깊어. 사상이 깊어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말씀 진리 로고스로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거하는 게 빛이에요.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쳤는데 이 어두운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증거하는 것을 좋아해요.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사도 요한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요한이 저한테 그렇게 칭찬할지도 몰라. 노 목사가 내가 그렇게 강조한 것을 잘 파악하고 있대. 어떤 독자들은 내가 그걸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빛에 대해서 많이 말했는데도 깊이 생각하지 않더만. 그래도 노 목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많이 하고 부흥회만 하면 맨날 18번으로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 대신 예수님. 빛과 어둠. 그것에 제가 그 영감이나 감동을 안 받으면 그런 설교를 잘 안 하죠. 근데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이 성경 전체가 이 빛 대신 그 주님에 대한 증거가 거의 성경 전체를 굉장히 흐르고 있어요. 어째 그런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제가 잠깐만 설명해 볼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하나님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였어요? 빛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제일 중시하는 게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만큼 중요한 게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게 이쪽에 빛이 있으면 반대편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또 이상하게 하늘나라는 360도 다 빛이네. 그림자가 아예 없네. 그때 가서 새삼스럽게 그러지 마시고 제가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인데요. 거기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첫날 가장 먼저 창조하는 게 뭐예요? 빛이라는 거죠. 왜요? 빛부터 하나님은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밝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요한 1서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둠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는 것은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믿는 게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듭난 빛의 자녀들, 우리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빛의 자녀,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거기를 빛의 나라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빛의 나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곳이죠. 그러면 빛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본능적으로 빛을 좋아하죠. 네, 본능적으로 빛을 좋아해요. 어둠이 죄예요. 어둠이 마귀가 어두컴컴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 가면 이렇게 밝잖아요.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해도 밝잖아요. 배경이 밝지 않습니까? 캄캄합니까? 뭐 무당 신당 같아요? 근데 무당이나 이런 신당이나 이런 이상하게 귀신이나 마귀나 이런 것은 뭐 어때요? 어디 음산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이런 데 귀신이 나오지, 밝은 데 귀신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밝게 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흑인 교회에 설교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유명한 뭐 비숍이라고 막 굉장히 제자들도 많고 브랜치도 많고 막 이 흑인 목사인데도 BMW 타고 다녀요.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텔레비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고 막 대단한 목사다 그래요. 프라이드가 강해요.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집회한다고. 아이고, 가자마자 참 두 가지 때문에 되게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하나는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너무 인간적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막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한국의 무슨 그 나이트클럽 카바레처럼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조명을 그렇게 막 벌겋게 검게 막 반짝반짝 이렇게 해놓으면서 좀 어두침침하고 막 분위기를 조성하고 막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손을 찾아가는. 내가 우선 딱 그것부터 그냥 딱 질색인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신학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계속 지도자 훈련하느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헌금 시간에 자꾸 헌금하기 전에 거기서 또 강조를 해요. 헌금해야 복받는다. 강조를 하고, 아이 세상 이 목사가 헌금함을 자기가 딱 손에 들고는 나도 가서 헌금을 딱 하는데 나한테 그 돈을 받아고 자기가 집어였고 다른 사람이 오면 자기가 받아고 집어였고 자기가 받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개 성도, 흑인 성도들은 동전 넣는데 동전을 그냥 개인적으로 넣으면 쉽게 넣는데 그 사람 목사님 손에 했다가 자기가 받았고 넣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참 깨를 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형제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했어요. 이 두 가지 안 바꾸면 당신들 나한테 무슨 도움을 청해도 안 도와줄 거다. 야, 예수 믿는 교회가 밝아야 되지 않냐? 깨끗해야 되지 않냐? 뭘 그렇게 어두침침하게 무대를 무슨 나이트클럽처럼 꾸며놓고 반짝반짝 해놓고 그렇게 찬양을 한다고 그러고 있냐? 왜 성령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헌금하기 전에 헌금하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헌금을 직접 목사가 자기 손으로 받아갖고 넣는 법이 어디가 있다냐? 그 교회가 당신 사업 무슨 슈퍼마켓인 줄 아냐? 교인들이 당신 무슨 손님인 줄 아냐? 당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고 예배하러 온 것이고 목사는 특별히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본이 되라고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지 주인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참 간절히 권면했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이 흑인 목사님들은.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저희 신학교에 와가지고 내가 온 김에 또 대접한다고 새벽 기도 말씀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돌아가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자기가 섬겼는데 자기한테 땡크풀레스, 뭔가 좀 감사의 표시를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좀 뭐라 그랬습니다. 정말 너 BMW 타고 다니지 봐라. 나는 선교사라고 이 아프리카 가난한 교회를 있는 걸 다 내서 도와주면서 나는 어떻게 사느냐. 왜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저급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런 좀 고차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안 드러내고 지도자인 척 비숍이네 뭐네 많은 교회들을 내가 가지고 있네 막 이렇게 하면서 폼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 나 좀 답답하다. 그러려면 다시는 나의 편 나타나지 마라. 그래 뭐라 그랬더니 어폴로자이즈, 미안하다고. 여러분 정말 참 뭐 건물 하나 헌금해가지고 예배당 딱 세워주고 막 잔치하고 그런 게 뭐 그런 것만 선교라면 쉽고 편하죠. 근데요 사람 하나 변화시키고 사람 하나 바른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아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세워지게 한 데는 평생 걸립니다. 평생 걸려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빛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밝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렐루야. 이 요한이 강조하는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도 그런 사상을 다 가지고 하면 그렇게 주님이 사랑했던 사도니까 그리고 우리도 주님 사랑받아요. 사랑을 강조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1장에도 바로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 요한 1서에도 계속 이 생명이 나올 것입니다.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니라. 1절에 생명의 말씀이라. 말씀 강조하죠. 빛 강조하죠. 생명 강조하죠. 사랑 강조하죠. 이런 정도만 딱 그 기본 그 사상을 가지고 이 저자의 글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주님이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의 특성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의 특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한다 이렇게 말할 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데 영원히에다가 여러분 강조를 하지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생명에다가 강조를. 이게 C 종자 영원한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특징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그 생명의 특징이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요. 그 생명의 특징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 1서를 봐야 돼요.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사도 요한은 다 경험했죠.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만져보지는 못했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다. 이 생명이 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이 영원한 생명 주님을 자기가 보고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사도 요한은 그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을 또 증거하죠. 5절부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요? 빛이시라.
보세요. 벌써 이 짧은 몇 절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나오잖아요. 이제 나중에 사랑 나올 거예요. 이런 핵심적인 단어만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요한일서 5장까지 속에 그 요한 전체 그 사상 속에 그 가이드 그 노록스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강조하더만 사랑과 빛과 생명이 담게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도 제가 마음이 뿌듯하네요. 왜? 이런 핵심을 딱 잡아버리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뭔 소리다냐 모르는 것보다는요,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자백해라. 그 유명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깨끗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장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죄악에 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항상 애비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런 편지와 간구와 기도와 사랑으로 권하는 거겠죠. 죄를 덜 짓게 하려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덜 지는 방법이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의 피에 회개하고 씻음 받고 다시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 그게 죄를 덜 지는 길이죠. 예.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7절부터 이제 사랑 이야기 딱 나오잖아요. 이게 불과 그 1장 안에 제가 아까 강조했던 생명, 빛, 사랑 다 나와버리잖아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 새 계명은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의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율법이죠.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거라. 내가 빛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나 하고 형제 사랑을 못하면 그거 어둠 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형제를 10절에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는 자기 속에 끓김이 없어요. 형제 사랑이 참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허벌나게 겁나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지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요. 세상 것들. 이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항상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조심시킨 게 적그리스도, 이단들, 진리에서 어긋나고 십자가 복음에서 어긋난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하는 거.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핵심적인 제자들이 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말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 것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3장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자녀라 일컫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처럼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9절, 3장 9절을 꼭 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설명을 안 듣고 읽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났는데 죄를 안 짓는다고 여기 사도 요한은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지은 적이 있는 것 같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이 영어 성경 NIV에는 No one who is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누구라도 will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sin 죄를 짓지 no one 않는다.
영어 성경에는 독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continue라고 하는 것을 딱 단어를 넣어놨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걸 안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을 번역한 이 성서 이 번역 위원들이 좀 아쉬워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좀 독자를 생각하고 좀 이런 것을 좀 배려를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 이게 언어에 가까운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계속 짓는 거 봤어요? 죄를 지으면 괴로워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여 아버지 하고 돌이키고 바로 살려고 늘 애를 쓰지, 오매 죄가 좋네 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왜요? 씨 때문에 그래요. 9절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 씨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속에 딱 거듭난 생명, 거듭났다, 다시 태어날 때 이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생명이 죄를 계속해서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룩한 씨, 예수 생명을 그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의 가이드가 필요하다니까요. 4장에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비교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예수님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이단들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애곡시켜버리고, 신천지 같은 데는 어느 순간에 그 총회장 이만희가 딱 예수님의 자리에, 보혜사의 자리를 딱 찾아버려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감히 어느 인간이, 아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르지만은 이단들의 특징,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언가를 약화시키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못한 것을 한다는 택도 아닌 억지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런 이단들에 빠져가는 인간들이 불쌍한 인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한일서 5장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6절에,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랬잖아요.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고, 물은 말씀이나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말씀이나 성령.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시니라.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라. 예. 그래서 물은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어요. 성령과 말씀과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예. 근데 왜 물을 여기서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으면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물과 피로 구원받은 거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세례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 참 이 사도 요한이 때로는 깊은 말씀을 이렇게 막 쉽게 하는데 자신은 뭘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듣는 독자인 우리들은 읽는 독자인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왔다. 그래서 우리는 다 클리어하게 이 저자의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물, 또 예수의 보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다 한 가지로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정확하게 어떨 때는 이렇게 깊은 말씀들을 쉽게 사도 요한은 그냥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뭔 말인지 제대로 알려면 천국 가서 이런 원 저자에게 이게 뭔 말이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서는 성령과 물과 피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고 각각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로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오늘은 요한 1서를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밀하게 여러분이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서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 가슴에 다가와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일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 세 장의 말씀을 공부하고 모레는 이제 드디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로 갑니다. 아이고, 가이드인 저도 좀 방학할 날이 다가오니까 아이고 좋네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